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계시하시는데 동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다윗 시대의 번성을 다시 가져올 경제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혈통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혈통에 묶인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36절에서 인용된 시편 110편을 보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되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적행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사령부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D-Day, Determined Day, 결정된 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패배로 결정된 날인 거죠. 그런데 완전한 승리, 빅토리 데이, V-Day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탁월한 교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3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즐겁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행복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외식주의자의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은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시길 그들은 경건의 내용도 신실함과 겸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치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 원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더 나아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지적하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수탈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외식적인 그들의 행위를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대조적으로 과부의 진실한 신앙에 대해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넣었던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780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넣은 돈 2렙돈은 1,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한 헌금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하루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오늘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얼마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과부의 믿음과 정성을 보신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드린 그 헌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헌금을 할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가져와서 지갑을 열고 헌금을 드리는데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 이렇게 스스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게 더 소중해요. 그러면서 그 지갑이 얼마가 있던 그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헌금 봉투에 넣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이 아니고 문득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질 때 하나님께 하는 저만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모든 이보다 뛰어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진정한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